성경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있어졌는지,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걸 말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합쳐도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한 몸도 우주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 우리 한 사람의 몸에 있는 핏줄만 다 이걸 빼서 연결해도 세상에 이 지구를 한 2바퀴는 돌린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신비한 것, 우리 육신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혼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아예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평생을 저희 집에 있는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전혀 그 마음속에 무슨 사람이, 아니 죽어서 흙으로 가면 끝이지 그 이후에 뭐가 있냐고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한 몸도 그러한데 이 세상 온 천지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 한마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아버지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한마디를 표현한 것이 지금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의 내용이나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이나 다 똑같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한다 하는 것. 우리는 그저 매주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설교 저런 말씀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세상 끝이 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애비요 너는 나의 자녀라. 참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절절한 말 한마디, 그것을 혹시라도 우리가 놓칠까 싶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 성경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이 얘기를 읽어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3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랑의 얘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결혼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얘기 전혀 할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아니 그러면 그 죄는 또 뭡니까? 그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어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냥 이제는 내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 못난 죄인이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줘요. 주님의 그 사랑을 몰라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는가. 주님이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 죄는 하나님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용서할 길이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피를 욕되게 하는 인생,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없을 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출석부 꺼내가지고 네가 교회에 얼마나 나왔느냐 그거 확인하겠습니까? 주님이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걸 묻는 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직 하나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사연 많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말씀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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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 사랑을 아느냐, 그거 한 가지만 묻는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믿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평생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주님이 왔는데 마치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 왔는데 그 잎이 무성한 아주 너무너무 그냥 아주 멋있는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났는데 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건 다 잘 알아.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 그렇죠? 참, 제가 무슨 말로 이런 것을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미 창세기에서 참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여자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인지. 이 뱀을 얘기하시면서 말이죠, 이 마귀를 얘기하면서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결국에는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 아들이 너를 멸할 것이다. 그 아들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 마귀를,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창세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인생의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죄악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속에 이런 연약한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갖고 있느냐? 내 사랑을 아느냐?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있느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치?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사실. 근데 주님이 이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날부터 내 눈이 열렸어. 내 마음이 열렸어.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소중한 거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구나.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이 많은 소자들 이르기까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뭐 하나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그 마음으로 나누어 주면서 사는, 그 사랑 나누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들어주며 살아가는,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래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지옥 갈 때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도 그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것, 그게 죄악이니까. 주님이 마지막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우리는 그걸 그냥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전혀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생 교회 나왔어, 믿음 생활 한다고 했어, 그랬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야, 네가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지 않니? 이거는 먹으면 반드시 100% 나는 죽게 된다. 그러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저 잘못된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이게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뭡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오직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친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직 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나무를 보지 말고 생명나무 되는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네가 맛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라. 이 세상에 가장 악하고 추악하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생각하고 섬기면 나를 섬긴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이 아담이 그럽니다.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묻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벌거벗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밑에 가서 숨어 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될 때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죄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흰 눈같이 다 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허물이 생각나고 내가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고 주님께 내가 갈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좋아한 여인,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나와 함께 하게 한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나는 먹기 싫었는데 저 여자 때문에 이 시작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죄를 묻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가지 못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나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부끄러움,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너의 이 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리라. 내가 마귀를 멸하여 주리라. 내가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너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지금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사랑, 지금도 우리는 지금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으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돌아서지 말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주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절절해서 창세기 이 성경의 첫 장에 이미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당신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원수는 자기의 때가 된 것을 알고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또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온갖 변명과 핑계로 주님 우리의 허물을 아버지 감추려고 하지만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못나고 부족한 것이 우리 주님 당신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